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온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온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 10월 달에 이란에서 알리 네자라는 37살 남자분이 밀수업자로 체포돼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형을 받았는데 12분 동안 매어 달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게 이제 죽었다 하니까 이 시신을 이제 안치시킨 거죠.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 재판부에서는, 사법부에서는 다시 이 사람이 건강에 호전되면 사형에 처한다. 그런데 인권단체에서는 이란 법에는 다시 죽일 수 없게 돼 있다. 이게 지금 논쟁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정성, 정당성, 정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자기가 인류의 심판자다, 우주의 재판관이다,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선한 자를, 악한 자를 그 부활할 때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에 대한 신성, 본인이 하나님의 심판관이라는 것을 5가지를 들어서 이제 논증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이제 입장을 밝히시는 겁니다. 30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15장에서도 또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본 것을, 나는 듣는 것을 행할 뿐이지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성, 하나님과의 일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나폴레옹은 우리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또 로만필 박사나 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신념의 법칙,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서 한 70년대에 굉장히 선풍을 일으켰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이거 좋은 일입니다. 인간 혼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 그러나 혼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분명히 해. 내 신념의 법칙으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걸 개발시키고 인간 혼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염력, 투시력, 또 인간의 초능력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어떤 삶의 법칙으로 살아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도는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인치고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법칙이 일반의 법칙에서 특수 법칙으로 온 것입니다. 이 특수 법칙으로 왔기 때문에 사주팔자의 법을 능히 성령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개념을 우리들이 또한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자아 죽음의 절정이 온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한 10개월 동안 창업을 한다. 또 나의 공부를 한다. 그러자 마지막에 취직을 하겠다. 근데 취직에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밤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옆에서 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됐다, 됐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취직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이제는 주님이 역사한다. 주님이 역사한다. 그런 기쁨이 나에게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직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주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신바람이 나셔서 나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 하나님의 일치성, 신성을 계속 지금 가르쳐 주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진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소리가. 그러니까 이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해버린 겁니다. 내 심판은 그래서 의롭다. 왜? 성부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의 하나님이 심판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고 보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판관이고 심판관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이 심판을 준비하라고. 이 재판관을 믿으라고. 그러므로 이 심판에 대해서 빠져나가라고.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논중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32절에 말하기를 내 관해서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다른 분이 계신다. 그 다른 분이 뭐냐?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신앙은 삼일체 하나님 속에
기초로 해야 신앙이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와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와야 아바 아버지여. 로마서 우리가 8장 15절 말씀대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야만이 로마서 10장 3절 예수님을 나의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점쟁이 집에 가면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인치지 아니하면은 점쟁이 집에 가면은 점쟁이가 나를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은 점쟁이가 나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령과 성령이 있다는 근거가 어디서 오느냐? 악령과의 싸움에서 내가 체험하게 되면은 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잉태케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나도 모르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옳다고 나는 믿는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서 증거하는 증인을 밝히시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는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자, 세례 요한이 참 이게 정말 보배로운 인물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도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잖아요. 사가랴와 자기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삼일체 역사를 그는 봤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래도 궁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예수님이 보내서 오시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자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규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가 짐작한 이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했습니다. 영혼들이 살기 위해서, 영혼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는 임무를 완수하고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빛, 등불이었습니다. 참 세례 요한이가 복받은 생애가 되면 자기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세계에 길을 놓기 위해서 전생애에 불을 태우는 등불이 되는 사람,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례 요한이를 멋있는 사람으로, 존경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는 세상 죄를 주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는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계 세계를 다스리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사망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 이게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연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다. 바람을 잠잠케 하셨다. 이게 뭐냐면 이 자연 세계를 다 다스린 겁니다.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치신다, 인간을. 눈을 뜨게 한다. 중풍병을 고치게 한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인간의 이 몸의 세계, 인체 세계의 주인이신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37절에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릴 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3번 들렸습니다. 옆에 주위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무슨 천둥 소리 안 들렸어?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 들렸죠? 또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시고 그 구름 위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또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있을 때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는 증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신앙이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이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녹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로고스가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찾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직분을 맡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인류의 4대 성인을 압니다. 좋은 말씀을 선포해 주신 분, 좋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 이 정도밖에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구원자요 심판자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배우긴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를 못한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을 깨달아야 돼. 그 영생의 비밀, 영생의 키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유명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굉장히 불교 신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서정주 시인이 노년이 되셔서 시카고에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따님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님을 만나서 그 서정주 불교 그 골수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는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혜령 씨 부인도 이민아 여자 목사님도 영생의 이 비밀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미래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현재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악의 세력이 몰아져야 평강이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제거될 때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는 권세와 능력과 모든 복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과 영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돼 있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 요한이 참 좋은 말을 썼어요. 그 좋은 말이 뭐냐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을 보았대. 심지어 생명을 만졌대. 이 생명을 주목했대요.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 영원 세계에서부터 있었던 그 생명을 만졌대요. 그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일취월장이라.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고 만지고 주목해야 이 신앙이 확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우리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영원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낙엽이 떨어지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서 사색하시면서 여러분 안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우주의 세계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빌리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이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제가 체험케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를 좀 흔들어 주세요. 나를 좀 강한 종으로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산책하면서 묵상하면서 벤치에 앉으셔서 이 고백을 수없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사색 속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이 신음소리는 우주 보좌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이 자식들의 신음소리, 절규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타락한 이후로 천성으로 본능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결핍이 돼가지고 성장 과정이 얼마나 진통을 겪습니까? 인격의 이상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은 사람이 칭찬받는 피금 말리오는 효과, 칭찬받으면 고래도 춤춘다.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관심 욕구가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어떤 삶의 촉진제가 됩니다. 근데 아이가 칭찬받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진정한 착한 아이가 될 수 없대요. 왜? 엄마가 칭찬을 안 하면 그는 착한 행동에 힘이 떨어져서 어떻게 그 아이가 착한 행동을 합니까? 엄마가 칭찬하든 안 하든 나는 내가 착한 아이로 존재자로서 착한 행동을 하면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나는 계속 내 존재는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착한 칭찬 속에서 내가 착한 아이가 되게 되면은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에 흔들려요? 상대를 통해서 흔들리는 거죠. 흔들린 자가 됩니다. 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주체를 뺏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돼야 되는데 뭐예요? 상대의 주체에서 내가 흔들려 버려요. 상대가 나를 확 거품으로 고무풍선으로 확 띄우면은 막 뛰었다가 상대가 나에게 관심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된가? 추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극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에게, 사람의 존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리라. 한국에 신이 내려준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있습니다. 조수미 가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홀에 전기불이 다 꺼지고 무대 위에 준비실에서 혼자 앉아 화장을 지우고 있을 때 허탈감과 허무감이 몰려오고 심지어 배신감마저 든다. 이건 세상의 영광과 박수갈채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왜 연예인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립니까?
박수갈채를 받다가 박수갈채가 떠나면은 충격이 오는 거예요. 계속 거품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거품이 자기가 주어지지 아니하니까 관심 속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 빠진 풍성처럼 추락할 때 그 오는 그 허탈감 때문에 약물이 중독자가 됩니다. 성에 자기 존재를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안다는 게 뭐예요? 심령 그 뼛속 깊이까지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너희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로버트 홀은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의 감시를 의식하는가? 이런 말이죠. 둘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나는 교제를 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나는 대화를 하나님과 평소에 골방에서 또 삶 속에서 대화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나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나는 넷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섯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섯째로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로 죄에 대해 나는 얼마나 예민한가? 여덟 번째로 이 세상 풍조에 나는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막강한 파워인 돈을 주인으로 섬기다 보니까. 바빠요. 돈이 해결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필요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이 우상이에요. 우상. 두 번째는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즐거움, 내 즐거움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쾌락 중에서 잠언 21장 11절에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되고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셋째는 자신의 인정, 자신의 만족, 자신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허무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이 말은 나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으로 내가 왔으나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입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 이후로 600년 후에 마호메트가 선지자로 나왔습니다. 자기가 뭐 동굴에서 가말리아의 계시를 받았다나, 그러나 이 세상의 이방 종교, 이단 종교치고 계시 안 받은 교주가 없습니다. 뭐 제7 안식일교도 마찬가지고 다 교주들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 마귀의 역사의 계시를 받은 경우에 이 교주의 강한 힘을 인류 역사에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씨도 굉장한 큰 무당입니다. 큰 무당.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 밖에 있는 어둠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 어둠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기도원의 원장님으로, 어떤 여자 목사님으로, 능력의 목사님으로 이게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예수가 나오나 그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바라가면서 자기 배를 다 채우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성도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마호메트가 왔을 때 인류에는 모두 다 그를 선지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겁니다. 앞으로 이슬람 종교가 기독교를 앞서갈 시대가 지금 점점점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은 매우 달콤합니다.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맛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보 잘했어. 오늘 당신 참 잘했어. 아들아 이거 참 잘했어. 아버지 오늘 참 잘했어요.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또 우리는 사실 칭찬을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칭찬과 격려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이 영광, 이 칭찬을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저는 받을 자격이 못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만에 안 빠집니다. 사탄의 덫에 함정에 안 빠진다는 겁니다. 누가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명을 샀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예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라토리오, 이 천지창조를 작곡한 프란츠 조셉 하이든이 죽기 1년 전에 빈나에서 천지창조 연주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이든이 휠체어를 타고 연주장에 가니까 오케스트라와 이 코러스 단원들이 힘을 다해서 이 찬양을 하고 악기를 힘차게 연주했습니다. 청중들은 열광적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늙고 힘없는 이 하이든이 일어나서 손살을 치면서 나에게 박수와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내가 이 곡을 작곡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는 이 곡을 작곡했을 뿐이라고,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받으면 그 뒷맛이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아주 씁쓸합니다. 왜 씁쓸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탄식하면서 싫어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누가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그걸 받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더 충성하게 된 다짐이 옵니다. 내 마음속에 더 뭐냐면 열망이 일어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혼자 고독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서야 됩니다.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냐면 그래야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야 진정 주님에게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심판대에서 그때 참으로 마지막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사람부터 소외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 외로워도 좋습니다. 고독해도 좋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맛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는 오늘 죽어도 좋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첫째로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이 선한 행위는 선악과에 나온 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제가 도네이션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모든 소스가 어디서 오느냐? 삼위 하나님도 온다고 내가 시인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강한 훈련과 환난이 옵니다.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넘어집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고 성도를 위해서 핍박받습니다. 이게 내 환난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광이라. 베드로는 베드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연단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같은 연단이 우리가 옵니다. 내 육체로, 내 가정으로, 내 비즈니스로, 어떤 내 자녀로, 식구들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에서 강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영광 돌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속사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우리 얼마나 고집과 주관이 강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작동하는 힘이 얼마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나를 위한 정욕이 너무 강합니다. 탐욕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세다, 내 안에서 강하다. 이건 하나님과 다 반대되는 세력들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면 사람이 세다, 강하다 이러지 않을 겁니다. 예수 안에서 진짜 강하고 센 게 뭡니까? 겸손과 온유일 것입니다. 유연성, 포용성, 그리고 이해성, 나를 이해하는 것, 상대를 이해하는 환경을 그 이해성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마인드가 체인지될 때 오는 것이겠죠. 그게 성령이 아니고는 나는 이것이 이 풍성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저나 여러분아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이 고지식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내 엄마 아버지부터 배운 거 그대로 써먹고 있어요. 동네에서 배운 거 나는 그대로 써먹고 있다고. 전통에서 제사했던 거 그대로 써먹고 있다고. 사실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도 별 내놓을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우리는 고집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IQ, 인간의 카패시티, 내 능력이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60억의 이 능력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그 신성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 속사람은 성령의 영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나를 계속 체인지하고 바꾸고 그 임파워링이 나에게 오도록 할 때 이 속사람이 커지면서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믿지 않냐면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벨이 양을 바쳤는데 그 양이 누구냐?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성막의 모든 비밀이 있는 그 성막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의 상징 인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 안식일, 7대 절기, 명절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기를 앞으로 신적인 대언자가 온다. 이 말도 너는 믿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다.
이 말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핵심,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행위의 자체지 말고 그 말씀의 주인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와야 내가 달라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와야 복이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와야 참된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나가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면 뭡니까? 외양만 자꾸 사이드로만 돌고 도는 신앙이 절름발이가 되는,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두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심판관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우상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를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주의 왕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19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 자하고 나는 진정한 부부관계, 주님을 사랑한 자와 나는 진정한 친구관계가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와 목사와 성도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 가짜야. 외식이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할 때마다 오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옛사람의 본성은 굉장히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때마다 주여 악의 세력이 나에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 교만의 영이 나에게 싹 들려고 합니다. 주여 이걸 죽여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나의 자랑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자랑꾼이 됩니다. 예수님 거로 받은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아는 자. 삼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를 사랑합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진정한 내가 있습니다. 주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깨뜨리시옵소서. 껍질의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본질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